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철학에도 안 한다고 공지할 텐데 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진짜 마스크 쓴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주 그냥 늙은 의사, 젊은 의사, 남녀 의사 다 이렇게 돈 없어서 또 마스크 벗은 분들 아무튼 간에 교회에서 다 제공해 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믿음으로 왔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만 쓰면 돼요. 사실은 이 코로나, 이 왕관 같은 모양의 이 바이러스는 워낙 입자가 커가지고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어떠한 균이 와도 여러분 그거 다 이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만 잘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그렇다고 나는 또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예, 나만 안 쓰고 여러분은 쓰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낮아지고 여러분이 높아지고, 나는 죽고 여러분이 살고, 나는 쓰러져도 여러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니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자, 충만하게 어쨌든 하시는 교회는 이에 그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충돌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섬기며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내 이기주의적인 욕망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도 여러분 마스크 많이 쓰고 오세요.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낮아지는 마음이어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평생 낮추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이거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놀라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교회라. 그런 교회를 이루십시다. 아멘. 만세 반성 도전을 겪고 보혈샘물 생수 흐리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가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런 세계된 교회 변화받은 성도들 동료는 할렐루야 축복받은 교제하며 진리의 불 뜨겁히고 넘어하여서 교회의 성전 가득 주고 영광스런 세계. 세 번째,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을 하며 아주 부탁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하나들은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이고,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 똑같이 고생했는데,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누구만 좌의정이 되고 누구만 우의정이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벌레처럼 다윗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이나 한 듯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저 이사야 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디에, 자, 장대에 매달아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형이죠.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며 구원받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한 마리의 뱀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엄청난 핍박 받았죠. 12제자 가운데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에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아주 신비적인 은사였지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왜냐하면 고린도에 위치한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해변가에 있는 교회여서 우상들이 많았어요. 온갖 귀신, 미신 문화, 이 바다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갖 무당, 아주 점치는 미신 문화가 막 성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성령께서 또 놀랍게 역사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백암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막 능력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막 능력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때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막 미신이 드글드글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막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신 문화, 모든 그 사탄의 문화, 우상 문화를 다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주로 이런 역사였어요. 막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주변에 지식인이 많고 문화인이 많고 권력인이 많았어요. 그 도시는 권력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 도시가요. 막 부패하고 성적으로. 그런 곳에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어떤 성령의 나타남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며 이런 역설적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요. 윤리적이고 품격이 있고 성결하고 아주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서로가 위로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투쟁 안 해. 교회는 안 싸워야 돼. 힘겨루기 안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섬겨줘야 돼요. 더 위로하고 더 손잡아주고 다 세워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가운데 가서 손잡아주고 만나면 좋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죠.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교회를 잘 섬기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위로하고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붙들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런 정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또 속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300년 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드디어 로마를 다 정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로마의 무리하고 정복적이고 야만적인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복하고 다 여러분 지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교수가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개인이건 나라건 역사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성숙할수록 결국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어떡합니까? 어린아이는 전부 다 지네 엄마 자랑 아빠 자랑이야. 우리 우리 엄마는 얼마 하고 또 우리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애들은 다 그게 자랑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근력을 자랑하죠. 내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어릴 때도 막 그 이소령 그 돌리고 말이죠. 가슴 이 청소년 시기에는 몸짱. 그래서 이 젊은 날에는 딱 20대까지도 그럴 수 있죠. 그냥 자기 몸을 말이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해. 발씨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30, 40대 되면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위치가 어떻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50, 60대 되면은 이제 조금 성숙해요. 이제 그런 거 사실은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은 교권, 명예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나이가요 70 넘어보세요. 이제는 특별히 노욕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70 정도 지나고 80 되면요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힘자랑 명예자랑 이런 거 소용없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남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이 국가도요 옛날에는 막 세계 열강 식민 그래서 그냥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조를 받았다면 원조를 이제 해주는 나라, 어떻게든지 이웃 나라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이게 이제 선진국의 하나의 어떤 질서고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종교 심리 발달 같은 경우를 쭉 보면은 제임스 파울러가 뭘 얘기를 했느냐, 이
첫째는 어린아이 이제 갓난이 때는요 미분화된 신앙이 있어요. 미분화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직관, 투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전부 이렇게 뭐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천주교에서처럼 뭐 마리아를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갑니다. 뭐 신비, 문자, 뭐 합성, 관례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섯 번째에 와서 개별화 내지는 성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통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이 학자 이야기입니다. 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통합은 뭐냐면 옛날에는 오로지 뭐 내 교회 또 그다음에 뭐 우리 교단의 정체성, 우리 교단 아니면 뭐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통합,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종교 발달 심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도 옛날에는 오로지 막 내 머리가 쪼개져도 머리가 깨져도 나는 우리 교단 오로지 개혁신학, 당연히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또 성결교든 그분들의 신학은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개혁신학적 교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신앙은 뭐냐면 다 품어요. 그렇다고 뭐 타종교를 다 품으란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제가 밥 먹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가 밥 먹으면 재수없어 그러고 신학생 때 여러분 내가 옮겨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먹으라고 와서 또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리도 함께 하지 않고 했는데 다르고 전혀 우리와 세계가 다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젊을 때는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일단 종교학의 학문이죠.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맞구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냐. 제임스 파울러도 신앙이 절정에 다다르면 바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 이타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최고봉이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또 뭐 테레사 수녀.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래 소강성 목사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마음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해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중에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했느냐? 참 사랑의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소개했잖아요. 옛날 성령령 시리즈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9가지 은사를 소개해놓고 야, 다 통역하겠느냐, 다 방언받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근데 이보다 가장 위대한 은사가 있다 이거요. 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사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 은사 중에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파울러의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니까요. 그가 평생을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가졌어요. 그걸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아하, 사랑은 모든 걸 다 참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수의 은사라는 거예요. 진짜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라.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뭐 큰 교회 목사들 말이요, 그냥 공격하면 금방 겁날 줄 알았는데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아직도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별로 흠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해봤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그렇게 그냥 흔들고 소강석이를 흔들어라, 소강석이를 잡아라, 막 그냥 또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저는 끝까지 여러분, 제가 맷집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은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겠죠.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요. 영화 제목에 끝까지 간다, 이 제목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윗도 절대로 사울을 그냥 용서하지 않았어요. 겉옷자락을 베었어요. 겉옷자락을 베은 거요. 그 겉옷자락을 베었단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수치입니다. 겉옷자락이 왜 뵙니까? 여러분 613개의 그 옷단술이 다 달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였어요?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나도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며. 이것도 뭐냐? 사랑이 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소유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의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곳에 와요 지금. 우리가 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도 쓰고 또 안 쓰는 사람은 또 안 쓰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주일날은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조심한다. 그런데 오늘 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역력도 하나님이 더 증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밥을 못 먹으니까 내가 그냥 하늘이 노래가지고 픽픽 쓰러졌어요. 그분 살아계신지 몰라요. 군성교 하셨던 광주의 정봉자 전사님이 저를 국군 통합병원 광주 데리고 가서 내가 링거 한 대 맞고 왔다고. 링거 한 대를 맞으니까 그때는 아니 하늘이 노래했는데 그냥 하늘은 파랗고 파래들 때만 보니까 요즘은 링거 맞아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우리 이재훈 전사님 링거를 맞으니까 그냥 하늘이 푸르르 불더라고. 푸르르 불어. 아이고 내가 그분 전문에 좀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박종산 목사님이 제가 굶고 울고 기도할 때는 이게 10,000원, 5,000원 이렇게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때 5,00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 10,000원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예수교사이라고 하는 서점에 가가지고 또 책을 사가지고 참 그때 밥을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그토록 책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때 읽은 거 다 잊어먹었지만요. 그래도 그때 그 지식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튼 근데 목사님은 돈을 줘도 내가 다 법먹는 줄 알았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의 어떤 지적인 욕구, 학문의 욕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소목사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소목사를 보면 말이야 막대 먹고 무식하게 생겼다고 하지만 천만에 나오고 말씨름 해봐. 나오고 한번 이 토론을 해봐. 내 속에는 그냥 누의 입에서 실 나오듯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씨름 하면은 말이 안 나오다가도 이상해. 나는 보통 때는 안 하는데 누구하고 그냥 뭐 토론하고 그러면 막 옛날 50년 전까지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버려. 아무튼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소고기국만 끓이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소고기국을 끓이면 사모님이 저한테도 똑같이 소고기 건더기를 줘야 되는데 왜 사모님이 그때 자기 자녀들에게만 목사님에게만 건더기를 주고 나한테는 나도 건더기를 주긴 줬어요. 근데 무 건더기만 준 거야. 무 건더기만 주고요. 정말.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 무 건더기를 다 가져가시고 자기 건더기 소고기 건더기를 주시죠. 자기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들 소고기 건더기까지 저한테 이거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장로님 훌륭하시지만 대단한 분이죠. 정말 선장로님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야 소고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 사다가 고춧가루 넣고 무 쪼개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요. 그때 소고기요. 씹는 말 죽여줬으면 그냥 찰그닥.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걸 씹어놓고 배 타갖고 또 먹고 얼마나 맛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사랑 대단한 거죠. 정말.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고 또 국자로 떠다가 아들한테 주면서 마이 랭기지르면서 막. 근데도 그 목사님은 또 그 소고기 건더기를 저한테 주시며 마침내 저의 눈물샘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정치꾼들의 관계에 결국 그 신학교 교장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저한테 3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강서가 이리 와라. 첫째는 지금처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의 열정을, 지금의 처음 사랑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정치꾼이 되지 마라. 사람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마라. 난 그래서 사람 안 죽여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렇게 발광하면 모르지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관계로 누구를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나 그런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강압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온유한 종이 되어라. 온유한 종이 되어라. 야,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어라.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분의 혼과 이분의 어리, 이분의 스피릿이 제 안에서 지금도 숨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그 동부에 갈 때마다 우리 박 목사님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받은 사례비 다 드리고,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후원해 줬는데 미국까지 찾아와서 무덤까지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래. 여기 소강성 목사래요. 내가 진짜 내가 봐도 훌륭하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찾아오다니.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을 딱 봅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는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주고 나면은 딱 입 끝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보면, 아하,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도와줘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싹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근방에 어느 교회가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 그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교회 진짜 거의 문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가 반절로 줄어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속 좁은 마음이라면 그냥 뒀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도지사님 찾아가지요. 시장님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살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수억 년이 지나갔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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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문자가 와요. 내일도 승리하십시오. 내일도 승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거는 진짜 돈 수십억과 바꿀 수는 없지만 수십억을 준 게 낫지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진짜 그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내가 오히려 더 존경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짜 끝까지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은 몸의 뼈와 같아. 뼈. 우리 몸에 뼈가 없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닐 인형이지요. 이래 갖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지? 까불단망했어요. 우리 몸은 뼈다구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다구가 딱 아야차차 뼈다구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아무리 뼈가 아름다워도 그 뼈는요
뼈 사진만 찍으면 전부 다 여러분 아무리 미스코리아 저 사진이요 지금 미스코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요. 자기 믿음만 좋으면 안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뼈가 믿음과 같다면 여러분 뼈 위에 살이 잘 여자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돼. 그걸 몸매라고 그래요. 남자도 사실은 왕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나도 청소년실에 왕자가 써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워낙 그냥 굶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그냥 밥을 공짜로 먹으니까 아마 2그릇 3그릇 먹고 그냥 그래서 그때 난 배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안 들어가. 근데 남자도 쫙 가슴이 벌어지고 그냥 왕자 딱 하면 좋지. 바닷가에 가면 그냥 옷을 벗는다. 그냥 나 봐라 이거야.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엉덩이에 살이 얼굴로 와버리면 만두 부인이 되는 거예요. 찔르면 안구가 터져요. 이게 몸의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 여러분 우리 몸의 뼈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은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요 덕이 되건 말건 간에 나는 진실을 규명한다. 끝까지 사실을 캐묻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비리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걸 캐묻고 뭐요? 교회 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인공이 되는 막 그걸 막 캐묻고 다니는 사람요 나는 교회의 정의 나는 우리 교단의 정의를 세운다고 말이요. 에이 아이고 그건 때 묻은 정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 사랑과 입을 맞춰야 되거든. 자 성경 확인해 볼까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화평 정의와 사랑에 입맞춰야 돼요. 근데 그 정의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되느냐? 화평이 돼야 돼요. 시편 32편 17편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보세요. 노아의 아들 함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니까. 자기는 본 것을 본 대로 말했어. 진실을 말했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저주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왜? 그 가정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잘 덮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모셨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요. 어느 교회라고 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웃교회 어느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하니까 막 질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목을 받으니까. 저 새끼 이단이라고. 저 새끼 전도사 고시도 안 보고 지가 맘대로 와서 개척했다고 말은 되긴 돼요. 예. 그런데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그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 이게 좀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회관에 다니면서 막 자기 아들 흉을 봐요. 교회에 있는 흉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기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말이요.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아들 흉을 보고 다니냐고. 그게 그 엄마가 잘못했죠. 사실은. 정원쌤 기억하세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 전사님은 저를 핍박하고 어머니는 이제 자기 아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흉 보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안 모실 수도 없고 장남이라. 예. 근데 엄마가 너무 안 할 말을 해버렸어. 동네 다니면서 아들의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엄마 입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엄마 입을 때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내 목회를 방해한다고 입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다닌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이 입이 이렇게 불켜 나와버렸거든. 왜 그러냐고. 우리 아들이 뚜대 들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나를 핍박하신 어르신 보고 싶어도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섬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냥 저녁에 짐차 대놓고 그냥 떠나셨어요. 야, 그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왜 아들을 그렇게 해요? 나를 핍박하는 건 핍박하는 것이지만 왜 그래요?
근데 나는 우리 정권사님한테 굉장히 효도를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정권사님 보고리를 채우는데 누구 때문에? 그 위대하신 배영수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막 배영수 장로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막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막 욕도 하고 욕도.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그냥 그 욕을 듣고 어떻게 참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주의 종이냐? 내가 너 같은 놈 아니고 내가 간다. 그래요. 그럼 가시려면 가시라고. 내가 좀 잡아야지.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가려면 가라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죽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저 새끼가 저렇게 욕을 하고 성질도 개떡 같고 말이야. 성질은 아주 김문기 장로를 닮아가지고 말이야. 개떡 같다고 말이죠. 그렇고 다녔으면 내가 그 마을에서 교회 못 세웠어요. 예. 집안 싸움. 근데 우리 또 하필이면 우리 배영수 장로는 그래도 고마운 게 지금 엄마 팬이 아니라 내 팬이요. 두드러 맞고도. 그거 참 희한합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오. 우리 전사님 앞으로 전막 있단 말이요. 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더라도, 집에서 싸우더라도, 할렐루야, 싸우더라도 우리 배영수 장로가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맨날 우리 전사님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고 말고 나를 두드려 팬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정권사님도 말이요, 집사님들 놀러 오면은 아이고 저 소전사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그냥 저를 까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입을 딱 다물어 주니까 제가 그 마을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정권사님 대단히 감사해요. 대단히 감사해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까벌려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방송에 보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그냥 뭐 재판으로 가고 뭐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